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는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성도가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또 얘기해요. 왜 이렇게 삽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사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무례해지고 화내고 자기 유익 구하기 위해서 불의마저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 이 사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욕심과 미움과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았어요.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이 산다. 그 사람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사랑은 거리가 먼 거죠. 사울이 그렇게 악에 받쳐 사는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마저 패악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막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죽어야 될 자라고 사울은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지 못할 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악에 바친 사람처럼 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일찍 죽어서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시아가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시아의 초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의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는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시아 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어요. 게다가 전에 없었던 아라비아나 마온 족속들이 외부의 위협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시아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6장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을 이기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시아를 놀랍게 도우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던 소년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 우시아가 몇십 년 동안 왕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겠다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우시아는 멘토가 제사장 스가랴였어요.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멘토이자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아마 참견한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귀찮은 제사장들을 다 제껴놓고 본인이 혼자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우시아가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시아의 행동을 제사장들이 막았었어요. 왜냐? 그것은 권력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질려는 우시아를 막아섰을 때 우시아는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26장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아는 자기를 딱 가로막는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그 자리에 생기고 말아요. 그 뒤에 있었던 우시아의 일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역대하 26장의 21절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성경이 특이하게도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이것은 아버지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게 자기의 꼭두가시로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그 결과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했어요. 자기가 왕도 아니고 아버지가 진짜 주인인데 뭐 똑바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요담 때 남유다는 엉망이 됐고요. 그의 아들 아하스 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망가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재앙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시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재앙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사울왕 같은 마음도 있고요. 우시아 왕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